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구약 성경 1288쪽이고요. 그렇습니다. 1288쪽 찾으셔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결국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레지날드 한번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감사로 끝맺게 하신다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겉바 속촉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음식이 맛있죠. 겉은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참 이런 의미에서 맛있다는 의미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음식 말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만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너무나 심각하게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약물 중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약물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것을 섭취를 하거나 뭐 이렇게 투입을 하면 좋은 기분을 평소에 우리가 뭐 어디에 입학을 하거나 아주 이렇게 합격을 하거나 이럴 때 받는 그런 기쁨이 한 500배 뭐 1000배씩 큰 기쁨을 이 작은 약물이 준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순간이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약물이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뇌의 호르몬 체제가 망가지고 그리고 몸과 이런 몸의 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서 본인과 또 그 가족을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이렇게 밀어넣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 켄싱턴 거리라는 그 거리를 비춰주는 걸 한 번씩 보셨죠? 거기 보면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기괴한 자세를 가지고 아주 자신은 아주 환각 상태에 있지만 겉보기에 볼 때는 그야말로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는 그런 약물은 아무리 겉과 속이 다른 약물을 만나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 닫으시고 접촉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아는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아주 처음에는 너무나도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6명이 막 헌신을 한답니다. 몇 개월씩, 몇 년씩 헌신을 하면서 아주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주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이단 교리에 아주 세뇌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영혼의 단물까지 다 빼먹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분별력이 없어져요. 콩을 팥이라고 해도 믿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그 교주의 수족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참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큰 고통을 주고 큰 아픔을 주는 그런 사물들, 사건들,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가 나중엔 나쁘고 또 아니면은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다 나중에 못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보세요. I believe. 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는 척하다가 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고난을 자초했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요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이름은 들어보셨죠? 요나는 기원전 760년 아마 선지자 구약 성경에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들 중에 제일 빨리 기록된 책이 요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760년경에 요나의 임무가 뭐였습니까?
니느웨,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 왜냐하면 그 아시리아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요나가 여기 보면 여기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그 1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여기 10시 방향으로 해서 이 다시스라는 곳.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스페인의 한 지역이 다시스다 이렇게 알지만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쪽이 서북 쪽이면 북서쪽이면 이 사람은 아예 저 서쪽으로 서북 쪽이 아니네 북동쪽이네. 북동쪽이면 저 방대인 그 다시스를 향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4장에서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의 말씀은 심판이라고 하셨지만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실 수도 있다. 그래서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요나는 원했지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는 것을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정반대 방향으로 아주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우심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을 이렇게 그 보기 싫었고 그 일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관여하기 싫어서 정반대로 이렇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참 이런 선지자도 선지자인가 싶은 그런 선지자인데 그런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선지자였다는 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선지자 이러면 엄청 훌륭한 분들이 선지자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인간적인 이런 사람들도 선지자였다는 것이 은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니느웨로 가려고 이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욥바라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 아마 요나의 눈에는 이렇게 환하게 어떤 창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기 앞에 제가 제목을 달았지만 이때부터 요나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게 되는데요. 뭐냐면은 제일 먼저는 요나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 큰 바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서 아주 이렇게 선원들 그 오랫동안 배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선원들조차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그 배가 거의 여기 보면 막 드럼통도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고 배도 거의 이렇게 이 좌초하게 싱크될 침몰하기 직전의 상태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요나 이 배 속에 있었던 요나는 다시스 생각은 고사하고 이 풍랑이 빨리 지나가고 내가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큰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완전히 꼬이게 된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큰 풍랑에 대해서 선원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때는 BC 7세기, 8세기니까 이때는 이런 자연현상 이면에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다의 신이 우리한테 노했을까? 선원들이 의논하는 결과 그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선원들이 생각하게 되었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고 그래서 요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에 보면 여기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장 3절 5절에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고 그 요나의 온몸을 그 바닷물이 감싸는 장면 그리고 그 머리 위로도 물이 넘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물이 나를 영혼까지 우리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영혼까지 둘러싸웠고 그리고 기품이 나를 에워서 캄캄한 그 바다 속에 그 해초들이 자기 온몸을 감싸는 깔아앉고 있는 거죠. 요나가 점점 깔아앉으면서 온 물속에 푹 잠기고 그 물속에 있는 풀들 저 물 밑바닥까지 몸이 깔아앉아서
이렇게 그 풀들에 의해서 온몸이 감기고 있는 그걸 요나가 이렇게 회상하면서 시를 적은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실감나는 익사 장면. 어떻게 보면 요나가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 그래서 요나의 어떤 인생의 정말 위기, 일생일대의 위기, 죽음의 어떤 그 문턱까지. 그래서 영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그다음에 읽지는 않았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할 때 이 땅이라는 말이 하아레츠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지옥이라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거의 지옥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면 최악의 상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죽음 일보 직전,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런 상태. 조금 후면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는. 그리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 물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에 뭐가 합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물고기가 이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킴을 당합니다. 왜 이게 더 안 좋은 상태냐면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이미 해결하신 분도 많겠지만 어떻게 이거는 그래서 요나서를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동화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의 원인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이 삼킬 만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렇게 큰 물고기, 입이 큰 물고기가 있는가 하는 두 가지 큰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백상아리라든지 번고래라든지 뭐 향유고래 같은 입이 큰 그러나 초식성 백상아리는 아니지만 상어들 중에서도 입이 크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어떤 육식을 하지 않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물고기들에 의해서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삼키는데 역사 기록에 2번 정도 한 번은 그 1891년에 제임스 바트레이라는 사람과 1987년에 일본의 마카도 나카무라라는 일본 사람이 이런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가 그 물고기들이 잡혀서 배가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살아나온 경우가 있다고 해요. 2번이나 있고 또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 물고기의 뱃속에는 공기 주머니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는 사람이 충분히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3일 정도 살 수 있는 공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입증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우화 같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일은 또 실제로도 일어나요. 우리는 그것이 실제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삼킨 게 최악의 상태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물 위에 떠다녀야 사람들이 선원들이 배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빠졌네 하면서 건져줄 수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물고기는 볼지 몰라도 사람이 그 속에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상태는 그야말로 참 최악의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행 계획도 좌절됐죠. 그리고 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여망조차도 건진받을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가 PPT 아무것도 없는 걸 넣었습니다. 이 까만색 PPT를 한 장 넣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 장밋빛 요나의 그 인생 스케줄이 이렇게 흑색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시작은 아주 이렇게 좋았습니다. 젊을 때 또 어릴 때 또 학기 초에 연초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나이가 이쯤 되고 나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한 해를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11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이루고자 했던 거는 기억도 안 나고 또 그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또 그런 어떤 우리 인생이 막 계획도 세우고 뜻도 가지지만 그렇게 뒷부분에 가면 참 이런 깜깜한 아무 비전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놓일 때가 많은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은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마음이 허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도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해보니까 인생의 계획은 아주 이렇게 장밋빛이었는데 살아보니까 흑빛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어떤 모습인데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죠. 그게 사실은 요나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첫째는 여기 보면 감사하는 목소리. 이 요나가 아주 최악의 상태였는데 놀랍게도 오늘 추수 땡땡절이죠. 뭡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요나서의 감사가. 이 분위기 속에는 감사가 나올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기 이 감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냥 실성한 걸까요?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게 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요나가 뭘 감사하느냐 하면은 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이 큰 물고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성경 해석들이 있던데요. 뭐 아까 말했던 큰 고래다, 또 아니면 큰 상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넷째 날에 수생물과 물고기를 지으시잖아요. 그때 있었던 물고기가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창세 때부터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 100% 동의는 안 되지만 이 해석은 신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게 좋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라도 들어갔다가 살아남는 게 좋습니까? 네. 옛날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한 말이지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는 말 전도서 8장에.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말처럼 이게 요나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이 오히려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나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단테가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지옥문 입구에 뭐라고 써놨다고 합니까? 그 로댕이 그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탁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문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다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삶과 죽음의 차이는 뭐냐면은 삶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고 요나가 물고기 이 밖에 있었으면 죽었겠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그래서 요나의 인생에 하나님 희망을 주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요나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를 그 물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를 불순종해서 죽음을 택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삼키셔서 물고기를 시키시고 삼키게 하셔서 그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이렇게 그 죽음을 모면하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막 이 온몸에 물이 감싸고 시야는 가려지고 또 이렇게 해초들이 자기 온몸을 감고 있는 그 상황에 놓이면서 요나가 그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은 그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막 기분이 안 좋았겠죠. 뜨끈뜨끈하면서 뭔가 미끈미끈하면서 텁텁 후덥지근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비로소 이렇게 기도가 나온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나왔냐면은 부르짖기를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살리셨고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살림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이렇게 얻었는데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슬픈 일 중에 하나는 어린 자녀가 그 부모를 잃고 고아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가 없이 이렇게 혼자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세상에서도 가장 슬픈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호자신데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그 어떤 일보다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닌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저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저 땅 끝에 가면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이렇게 그 가는 길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요나를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이렇게 기회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비록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렇게 요나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키셨어요. 우리 한번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 이 물고기를 선지자로 보내셨어요. 니느웨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 요나가 물에 빠질 때 기다리고 있다가 삼키고 또 요나를 이렇게 회개한 걸 보고 뱉으라고 하시면 뱉고 아니 제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물고기를 선지자로 삼으셔야 되지 않는가. 요나보다 훨씬 더 잘 순종하니까 우리 물고기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말고 물고기보다 나은 우리가 됩시다. 하라고 하면 좀 이렇게 가라고 하면 가고 좀 있으라고 하면 있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으라고 하면 저기 가 있고 저기가 있으라고 하면 여기 와 있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아마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 물고기는 생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존재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요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는데 참 이런 상황들 요나가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구원받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몇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어디 가는 중이었습니까? 원래 어디 갔었어야 됩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그 요나가 그런 어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큰 파도를 만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혔을 때 요나가 그때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고 저 때문에 이 배가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요나서 1장을 나중에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붙잡아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또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 속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죽기를 자청하는 그런 요나인데, 요나가 기도할 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 2장에서 요나가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을 얻었는데 순종해서 3장에 보면 니느웨로 다시 가요.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그 말씀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도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키잖아요. 돌이킬 때에 요나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 니느웨 성 동편에 가서 박넝쿨을 이렇게 지붕 삼아 가지고 거기서 언제 하나님이 니느웨 심판하시나 지켜보고 있잖아요.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요나는 그 구원 얻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세요, 하나님은. 요나가 시종일관 아주 시종일관 그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데. 그런데 그런 요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인 줄 아시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요나가 어떤 상황, 요나가 순종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말씀에 잘 듣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물속에서 기도하든 다시스로 가면서 기도하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아주 삐딱한 마음을 갖고 불평을 하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했느냐에 기초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갖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고 또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볼 때에,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너무 그동안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또 기도의 제목이,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들어주시기에도 너무 큰 기도의 제목 아닌가. 또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할 상황이 아닌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보시고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요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hears, 저기 좀 구글 번역기인데 좀 이 단어가 hears보다는 listen이라고 돼야 되겠네요. 하나님, hear은 그냥 들려오면 그냥 듣는 거지만 listen은 뭐예요? 아주 생각하면서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listening 하세요, 우리의 그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listening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 응답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듣는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이 세상의 그 크고 큰 세상 속에서 작은 먼지 같은 우리의 기도를 그 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시고 실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 리스판스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죠. 그래서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를 명하여 토해내게 하셨잖아요. 이 요나에게 그 기도를 하시는. 그래서 지난달 우리가 읽었던 책이 밥심으로 사는 나라에 보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분은 말씀하시냐면은 뭐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 그래서 이 박영동 교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자존성을 나타내는 뜻이긴 하지만 이름이라고 하기 수는 없다는 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 좀 일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하냐? 뻔뻔함을 가져야 된다. 뻔뻔함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내가 잘 나가고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가 못 나가고 못할 때는 못 부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가 여기 어제 저녁에 여기 교회당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 내가 부른 아버지라는 그 호칭 앞에서 그 호출에 내가 하나님을 호출해 했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그 호출에 응답해야 될 책임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런 응답인데 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yes, 두 번째 wait, 기다려라. 세 번째 뭡니까? change. 예스는 뭐 응답되는 것이고 wait는 기다리라는 것이 그것도 기다리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니까 wait, change는 뭐예요? 네가 구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내가 바꿔서 더 나은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기도는 따라서 100% 응답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다들 이렇게 안 믿으시는 눈치인 것 같지만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실제로 actually respond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셔 토했다 하시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감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네 단어가 뭐였습니까? 겉바 속촉 이렇게 말했잖아요. 겉은 바삭한 것 같지만 속은 촉촉한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세상입니다. 어떤 물건도 그런 물건들이 많고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안 좋거나 사람도 겉은 이렇게 괜찮아 보였는데 사귀어 보면 안 좋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겉도 속도 일치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겉이 안 좋은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그것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요나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감사로 바꾸시는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요나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잖아요. 배가 부서지고 그다음에 자기는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고, 그러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바 되고 아주 이렇게 구원의 소망조차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삼키시고 그가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인생이 아주 슬픔과 고통에서 감사로 바뀌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최악의 상황들을 항상 감사로 바꾸시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상황을 지금 안 좋을지라도 이렇게 감사로 바꾸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최대의 불의한 재판의 현장이잖아요. 3번이나 무죄를 선고하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이 빌라도잖아요. 그래, 죄가 없는데 풀어줘라, 이게 정답인데 죄가 없는데 죽여라, 이렇게 말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최악의 최고의 불의의 현장인데, 그 불의의 현장을 그래서 최악의 현장인 그 현장을 하나님이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해서 최고의 이런 어떤 그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신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최악을 최상으로 만드시고 또 불행을 감사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살았다면 그야말로 저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 최악에서 더 최악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될 뻔했지만 하나님이 중간중간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죠? 그걸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고,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이번 주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1월 한 달 좀 감사하면서 살자. 그래서 제가 5주 동안 감사 제목을 적어봅시다 이럴 때 여러분 무수한 인내로 안 적고 기다렸잖아요. 오늘부터 좀 적어봅시다. 같이 한번 감사 제목도 좀 적고, 적자 생존. 적어야 생존합니다. 우리 적어야 생각도 나고 적으려고 해야 생각도 나고 적어놔야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레지날드하고 방성욱 집사님하고 몇 분, 우리 사모님하고 몇 분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좀 나머지 다 한번 적어봅시다.